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이 바닷가로 나가서 이 손주와 함께 조그만 배를 타고서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가는데 이 배에는 두 노가 있었습니다. 두 노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기도하라, 한쪽에는 일하라라는 그 두 노가 이렇게 노에 이렇게 글이 써 있었어요. 이 노를 할아버지가 이제 이 손자에게 노를 젓게 하면서 쭉 앞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이 손자가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써 있고 한쪽에는 일하라 써 있는 것을 좌우로 둘레둘레 보다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할아버지,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왜 이 한쪽에서 일하라 하고 한쪽에 또 기도하라 이런 말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고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노를 묶어서 이 배 옆에 딱 묶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일하라라고 하는 그 노만 열심히 적게 했습니다. 일하라고 하는 그 오른쪽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 웬걸요 잘 나가던 이 조그만 배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일하라고 하는 이 노를 딱 묶어놓고 열심히 기도만 해도 동일한 문제가 생긴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디자인했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수 있단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번역한 책인데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균형 잡힌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정작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위해서 비전 있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난 기도한 적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별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서 한꺼번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기도 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는 기도가 얼마만큼 있는가?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별로 기도 생활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식사 기도는 아마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아침 시리얼 드실 때는 기도 안 하고 밥을 적어도 라이스, 이 밥을 먹어야 기도한다. 국에 김치에 제대로 밥을 차려놓고 먹을 때 기도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자, 식기도 정도는 아시니까 아마 우리는 적어도 기도한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사나 기독교의 역사 또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데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느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섭리와 이 법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옛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약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구속의 언약과 더불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무조건적인 약속은 구속사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삶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들이 생활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구속사적인 약속이라 하고, 다른 약속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컨디션, 어떤 조건을 딱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컨디션, 이 조건적으로 하신 언약은 대부분 그 언약의 그 축복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에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우리의 어떠한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언약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컨디션, 조건적으로 하신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사탄은 이 부분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부단한 그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거리를 만들게 하고 아니면 우리의 환경조차도 사탄이 자꾸만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손을 못 대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복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참한 인생으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야말로 지지리도 못나고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탄은 우리를 부단히 공격하고 그 공격의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면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기면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한번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대신 세상에 비참하게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나 보시고 옆에 분에게 요 내용을 아주 다정하게, 그러나 아주 도전적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지 마시고 왜 저를 보고 이야기하셔요? 압니다, 제가.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좀 다정하면서도 좀 도전적으로. 자, 혼자 계신 분 이렇게 참 외롭지 않게 이렇게 좀 맞춰보세요. 조금 둘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자, 도전하고 우리 챌린지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조금 어르신이면 좀 정중하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지.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이러시면은 서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무릎 꿇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엔 바운스,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수준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 생활 이상으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형편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우리의 인생의 폭이 되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 함께 또 봉독하면서 잘 이미 여러분 마음에 이미 다가왔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가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간략하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어서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그 기도의 바로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주기도문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excuse, 신뢰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한번 우리들이 돌아가서 봅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본질적인 실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패럴렐인데 이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신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여행 중에 친구가 도착했는데 아마 본문 말씀 보니까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아마 해가 뉘웃뉘웃 지고 난 다음인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그 근동지방과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모든 그 문화적인 삶의 그 환경이 나그네가 집에 와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정성껏 다 가지고서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또 씻을 물을 내어놓고 필요하면 같이 지낼 그와 같은 숙소까지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니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이 먹을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녁을 차려 내놓아야 되는데 제공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 친구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많이 있는 친구가 기억났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때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친구에게 가서 이 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일들을 갑자기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데 나에게 좀 없는 겁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크리스찬, 많은 신앙인들이 아이고, 왜 이 시간에 왔어? 하필이면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오셨네.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그 찾아온 친구에게 그냥 익숙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줄 것도 없어. 근데 방법이 없네. 그러면서 그 어두운 밤을 친구가 배가 그냥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는데 그 친구하고 그냥 낙담과 실망과 친구로서 미안함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패배의식을 가지고서 어둡게 어두워진 그 인생으로 그냥 한밤을 지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만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그 문제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친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이 가진 밤에 자기의 자녀와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그만큼 제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밤을 지새우는 아무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 없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나긴 밤을 지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가 너무나 제한되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지 뭐.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찾아와서 하필이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 그냥 나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그냥 이곳에서 쉬시오 하고서 그렇게 그 친구에게 오히려 찾아온 친구에게 익스큐스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능력의 삶을 훼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좀 익숙하겠습니다 하고서 결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그 걸음이 그 선택이 그 결정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정신이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는 간청함 저는 것을 좀 뻔뻔함이라 그렇게 이것을 번역해 봤습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간청함이 옛날 그 개역 한글 저희들이 지금 개역 개정을 봅니다만 그 전에 성경에는 강청함이라 강청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거의 쓰지 않는 성경에 다른 곳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리크 헬라어 성경 원어도 누가복음 11장 여기에서 딱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 형편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는 것.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은 뻔뻔함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사람의 간청함, 이 뻔뻔함, 얼굴에 그냥 철판을 쓰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뜻은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내 삶이 너무너무 절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에 그야말로 철판을 끼고 가서 무엇을 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절대 제 성격상 뭐 다들 그렇지만 남에게 어떤 경우에도 아쉬운 소리 정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절박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굴할 정도로 부끄러움, 마음엔 너무너무 수치스럽지만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 바로 그것.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비유가 지금 이야기하는 초점이 그것입니다. 다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 근동지방의 풍습이 절대로 해가 진 다음에 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 그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방문해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그것은 그 당시의 삶의 풍습상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벌써 잠자리 누운 겁니다. 그런데 가서 달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오죽하면은 지금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데 나와서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 친구가 친구라고 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서 그 사람이 지금 찾아온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도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냥 막 간절함으로 요청하는 그 모습, 그 상황을 보고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대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와 같은 절박함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계산하고 재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온 내 삶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좀 너무 면목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절박한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열정적인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신앙인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실제적으로 저 올라가면 거기가 상당히 춥습니다. 얼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뜨거움이 없는 기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이제 안 됩니다.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를 많이 모시는데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갑자기 닥치죠. 헤롯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가장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 큰 위기다 하고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재직회 안 했습니다. 미팅 안 했어요. 뭐 했냐면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기도는
천사를 나오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때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 내 형편, 내 처지 이거 바라보지 않고 이거 하나 둘 손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의 절박함으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시편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다윗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기도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는 2달에 한 번씩 HR 예배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은 금향로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함께 교회적인 기도 제목 나눈 다음에 그리고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 주시고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한 없이 언리미티드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거기에 보면 금향로의 기도에 대한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 교회적으로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이민의 삶, 이곳에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친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도해도 몇 번 기도하다가 나는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 속에 그냥 우리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십시오.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프레이스 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 오늘 특별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 프랙티스조차도 그 프레이스 팀 시간조차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우리들이 기도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시간에 제한 없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 필요하면 여기서 철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음으로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의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뻔뻔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영어 버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everyone이라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우리가 꼭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주제를 딱 붙잡고 오늘 나가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for everyon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누구에게나 누구나 구하면 받게 되고 누구나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 누구나 두드리면 그에게 열린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믿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못 찾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열리고 그 여러분 생각이죠. 저와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오늘 여기 10절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구나 구하면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찾는 이에게는 누구나 찾으면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드리면은 그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지만 안 믿어져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아니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구하지만 얻지도 못하고 찾지만 찾아내지도 못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도 않던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하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바로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가 누구나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립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열립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죠.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들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주여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기도에 주님 찾아오시고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고 또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왜 받지 못합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이 기도 또 안 되네.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그러한 것으로 내 기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중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있죠.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들을 많이 팝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우물 파는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아주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그 선교사님은 우물만 파면 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막 그냥 선교 단체 지원을 받아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어떻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냐. 그래서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그 선교사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다른 선교사님들 물을 파는데 이
우물을 파는데 뭐 실패하고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선교사님은 물을 파는데 100%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옵니까? 도대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거 간단해요. 물 나올 때까지 전 팝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100%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지시되 여기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계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이 잠시 주여 믿습니다. 안 들어주시네. 에이 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습니다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지나가다가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손을 털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믿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약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 놓으십니다. 왜요? 그 문제들을 우리들이 만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찾아온 친구와 함께 꼬르륵 뱃속에서 달라 하는데 처량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가실 때에 절박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시면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을 때 주님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전능하신 거룩하신 손길을 그의 능력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를 움직이고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등대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여러분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아뢰고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누가는 주님의 이 놀라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마지막 그 최고의 그 결정은 바로 그 정점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신 그분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한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들은 대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 허락하신